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합니다. 오늘 너무 귀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슬기자매님은 우리가 2013년도에 만나가지고 2019년까지 거의 그냥 가족처럼 거의 지냈잖아요. 네. 항상 뭐 밥도 같이 먹고 항상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항상 뭐 대화하고 이러면서 또 가족같이 또 지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 자매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되게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또 함께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대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고 또 자매님은 또 자매님대로 뭐랄까 굉장히 좀 불확실하고 뭔가 좀 불안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이제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좀 각별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족 같은.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 동생 같은 뭐 이런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저도 그렇고 은혜준 사장님도 그렇고 봤을 때 가장 믿음이 정말 아름답게 또 변화되어져가는 그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던 또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자매님을 보면서 힘을 얻었던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잘 가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여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 믿음이 점점 또 더 귀한 모습으로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또 많이 안타까웠던 것들이 있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 슬기자매님의 반쪽은 도대체 어디 있길래 이렇게 애를 태우나 왜 이렇게 안 나오나 막 이런 저렇게 좋은 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또 감사했고 소식 들었을 때 또 이렇게 아이까지 낳은 모습을 보니까 이게 참 마음이 어떻게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그렇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남을 또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 또 은혜를 또 받고 또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하기도 하고 누구도 잘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뭔지 좀 헷갈리고 이런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섣불리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은 사실 주제예요. 뭐냐면은 도대체 이 구약과 신약의 도대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 또 그 율법을 대표하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십계명인데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다 폐지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게 헷갈리는 거지.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구약 율법을 지켰던 어떤 그런 행했던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들을 볼 때 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니까 상관이 없어. 우리는 율법의 어떤 족쇄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안 지켜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되게 민감하기도 하고 예민한 부분이에요. 까딱했다가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있어서 이거 교회 안에서 사실 율법주의자는 굉장히 정죄받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걸 안 지키자니 또 안 지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도 그러면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들어가면은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해. 그래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애매한데 그냥 애매한 채로 놔두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저도 이 부분을 좀 보고 또 묵상하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계명, 율법이라는 말을 쓰면은 조금 느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율법이라는 말은 의식적으로 이렇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율법주의자예요?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보다는 저는 계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 계명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일단 결과부터 놓고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예, 계명을 지켜야 돼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와 나, 그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표현대로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지킴으로써 아버지 안에 거하고 우리는 하나인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와 나는 하나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거는 구약 성경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예, 뭐 고백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맛있는 거 사줄 수도 있고 뭐 사랑한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 그게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랑 중심이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조금 많이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이 기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걸 그냥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상대방이랑. 네, 이런 것 때문에 문제도 많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런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뭐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를 자꾸 행하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헌금?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도 있죠. 뭐 하나님께 뭐 이렇게 뭘 바칠 수도 있고 봉사, 헌신 막 다 할 수도 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진짜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드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돈 뭐 하나님 필요합니까? 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끼시는 사랑받는 느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지키는 거를 하나님은 가장 크게 사랑받는 것으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는 이거 뭐 율법주의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민감한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도 되냐? 이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구약으로서 구원을 얻었다. 근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오류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걸 신학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구약으로서 의롭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어요.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이제 제사란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근데 뭐 이거는 뭐 이따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시대도 마찬가지로 의롭게 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랑 신약시대랑 다른가요? 사실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구약도 믿음이고 신약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구약과 신약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구약 안 됩니다. 구약 오셔가지고 하실 일들을 일종의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미리 준비시킨 거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 율법을 구약시대가 아니라 이거예요. 구약시대는 내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신약은 뭐냐면 그래서 그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게 누구냐면 성령이잖아요. 보혜사 성령.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구약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야 됩니다. 단지 구약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도달하겠다, 이게 구약이고, 신약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 그래서 예수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신약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약은 보세요.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나요? 그거 아닙니다. 신약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고 구원을 받는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형벌을 피한다라는 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 그게 마지막 그게 시작점이라는 게 사실 신약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여기 끝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하는데 뭘로 하나님 기뻐한다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성령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계명이라 함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계명을 딱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가 목숨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고. 근데 결국엔 이거 두 가지 10계명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 다 지켜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보세요. 구약 레위기 제사법, 뭐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뭐 저도 잘 그 차이가 뭔지 헷갈려요. 되게. 자, 신약 시대에 제사 신약 시대에 와서는 다 폐지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구약 씻을 수가 없어요. 그거 를 우리에게 보여준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하늘나라에 대한 모형. 신약 시대에 와서는 다 실체가 오셨는데 이제 모형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왔는데 옛날에 그 초등교사처럼 그런 어떤 희미한 어떤 모형들은 이제 더 이상은 필요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이제 우리가 드리지 않아요. 동물의 피는 온전히 죄를 씻을 수 없고 사람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도 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순전한 제물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영단번 한 번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과 때문에 예수로 돌아가심으로써 완전히 다 폐지가 돼서 제사법을 우리가 안 지켜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정결예법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굉장히 비난받았던 게 바리새인들에게 그거잖아요. 뭐, 왜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냐. 예, 이 사람들에게 이 물로 씻는다는 행위는 단지 더러운 거를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어떤 뭐랄까 죄를 씻는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로 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물이 항상 있어요. 그래야지 거기에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는 게 그게 정결예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정결예법과 또 뭐가 있냐면 음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식법. 쪽밥 뭐 바다에서 나는 건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따지면 어때요? 문어, 뭐 게 이런 거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뭐 새도 뭐 비둘기 또는 뭐 이런 거 뭐 먹을 수 못 먹는 새 막 있고 이게 뭐냐면 음식법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정한 거, 부정한 거 이런 건데 자 이것도 우리가 그럼 지켜야 되냐? 아닙니다. 이거를 친히 폐지해버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그 음식법과 정결예법을 친히 폐지를 해버리셨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계속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악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죠? 먹는 게 들어가서 너희를 악하게 하는 게 아니다. 먹는 거는 그냥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뿐이다. 진짜 악한 건 뭐예요? 너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 복음서에 보면 어떤 복음서인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으로써 그 정결 또는 음식법은 필요가 없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법과 정결예법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신약시대에는 지킬 필요. 자 그러면 제사 이건 폐지된 거고 정결예법, 음식법 다 폐지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계명들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신약시대에. 그러면 이제 하나 남는 게 뭐가 있냐면 도덕법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법.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십계명들, 특히나 사람과 사람 중에 그 부분들은 다 뭐냐면 이 도덕법들을 지켜야 되는가? 이 도덕법들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힘과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으로서 육의 그 영으로서가 무슨 영이겠어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육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 악한 것들의 어떤 육적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하는 거 성경이 말하는 육은 예, 이런 어떤 그 뭡니까? 스토아학파 그 철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이런 말 그대로 육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육은 죄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의 속성인 죄성. 예, 그런 것들을 영으로서만 죽일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보면 성령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도 사실은 다른 거 구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을 왜 구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어떻게 구하라고 하는 게 그냥 구하한테 나 성령 받아서 나는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이야 자랑하라고 성령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성령을 육의 행실을 죽이는 데 쓰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도덕 성령의 능력을 쓰라고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이런 도덕 신약 시대든 지켜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뭐냐면 자,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계명으로 이거를 압축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의도적인 요소. 내 마음속의 의도, 동기. 그건 왜냐면 왜 이걸 행하느냐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요소가 있어요. 의식 말 그대로. 예, 뭐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은 살인하지 않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우선 신상을 깎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런 어떤 행위적인 요소, 의식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 두 가지 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오해를 해가지고 아까 두 가지 있잖아요. 이건 눈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두 번째 의식을 행하는 거에만 치우쳐가지고 형식적으로만 자꾸 그것들을 지키면서 나는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율법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속에 숨은 의도. 아까 예수님이 두 가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는데 마음속의 의도가 사랑에 대해 올바르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부착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식, 형식. 근데 형식은 껍데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잘못 사용하는 거를 바로잡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두 가지로 딱 축약을 하셨는데 하나님도 보니까 십계명을 모세
두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두 돌판에다 새겨주신 것이 그냥이 아닙니다. 비슷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두 돌판에다가 계명을 쓰셨다라고 하는 게 딱 일맥상통이 하는 거죠. 그 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들이 적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 안에서 주어진 어떤 지켜야 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0계명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참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라 직업, 어떤 뭐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직업들을 우리가 다 행하고 있는데, 그 우리들에게 주어진 계명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개념이. 그게 라고 해서 다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을 행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결과 아닙니다. 목사님은 영적인 일을 하니까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아까 그냥 껍데기입니다. 목사 또는 뭐 어떤 밖에 일반적인 직업인, 이건 그냥 껍데기라니까요. 중요한 건 속 안에 있는 마음 속에 숨은 동기. 그건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있고 주일날 설교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돈 벌려고 목사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발견하는 게 뭐냐면, 선지서들을 보면요, 이제 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참 희한한 게,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그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겨울추, 속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갑질하지 마라. 갑질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착취하지 말아라. 일꾼들을 썼으면 그날 일당을 바로 계산해줘라. 종으로 쓸 때 너무 그 사람 7년 동안 6년 동안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빚을 갚을 돈이 없으면 표현이 좀 그렇고 종이 돼. 노예제도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노예는 양반이야.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 종의 제도는 뭐냐면 빚을 갚을 힘이 없을 때에 빚을 어떤 개념이에요. 빚 갚는 개념. 그러니까 신분이 얼마든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고, 빚을 못 갚아도 안식년 7년째가 되면은 빚을 다 안 갚아도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제도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이 선지서들은 사람에 대한 계명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다는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보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계명이 더 중요해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그 잘하는 게 거룩한 거라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물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지자들은 마땅히 사람들에 대한 계명보다 하나님을 위한 계명을 더 강조해야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상하게 반대로 사람들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못 지켰다고. 그 다음에 그거 잘 지키라고 강조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모스 뭐 이런 선지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상한 거죠. 이거 왜 그러지? 우리가 사랑하는 계명과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껍데기가 무엇을 행동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목사 어떤 뭐 PD 일을 한다 이런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도 그걸 왜 하느냐? 예, 숨은 의도는 항상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랑이 돼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자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을 보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은 다 근본적으로 뭐냐면 마음속에 숨어있는 의도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의도가 진짜 하나님과 거래하고 나 하나님 이만큼 심었으니까 내놔요 이렇게 하는 건지 알기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속 숨어있는 의도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반대로 보십시오. 이쪽 반대편의 사람들에 대한 계명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겉으로 나타내지는 표지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을 향한 계명이 저절로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뭐 또 십계명에 뭐가 있나요? 거짓 증거하지 않게 되어 있고 정직하게 행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왜 강조하는가 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덜 중요해서가 것이기 때문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두 가지가 같이 가는데 단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할 때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서 베풀어지는 것으로 자, 이 말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속이면서 제가 오늘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욕을 먹습니까? 그거는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들에게 못된 짓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갑질하고. 예전에 그거 보셨어요? 그 어떤 백화점 난리 부르스 치던 그 모녀인데 그 모녀가 그 엄마가 목사님이었나? 네, 그랬어요. 막 인상짓을 했는데 목사였어요, 목사.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예, 회사에서 막 밑에 직원들을 뭐 거의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예, 밑에 직원이 죽어라고 한 거 있으면 공 자기가 다 가로채 가고, 그러면서 장로를
세상에서 지금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 이야기할 수 있는 핑계를 성경은 완전히 배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갑질하고 착취하고, 예, 100g인데 뭐 180g만 받고 팔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5계명에서 10계명을 지키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너희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그 계명을 막 무시해요. 눈을 귓등으로 예, 막 이웃 속이고 막 맨날 험담하고 다니고 거짓 증거하고 재판 치우치게 하고 그죠? 요즘 사법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고 뭐 심신미약이라서 봐주고 그러면서 이런 세상을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한테 그럴 수 없어. 네. 그래서 결국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이 가장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녀들이 형제들끼리 서로 생각해주고 서로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게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 가장 기뻐하는 게 부모님한테 이런 게 부모님을 진짜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끼리 사이좋고 화목하게 그죠? 우리 아까 기쁜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자녀된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속임,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아껴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보니까 사람들끼리, 자녀들끼리 잘 사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5계명에서 10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계명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형식적으로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너무 하는 거 이걸 너무 잘한다고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은 이웃들에 대해서 완전 무례하고 뭐 이렇게 돼요. 이러면 이거는 올바른 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계명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계명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착한 행실을 할 때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얼마나 못됐는데요. 얼마나 악한데요. 요만큼도 손해보기 싫어하고 뭐라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싶어하고 이런 악한 속성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갖고 있으면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이 잘 될 때 기뻐하고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님 내 안에 진심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착한 짓을 하게, 착한 짓이라고 하니까 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선지자들이 아마 이걸 잘 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나라는 사람들이 그 안에 알아보고, 물론 선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그걸 알고 그 말씀에 그렇게 사람에 대한 계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하신 이유가 뭐 너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하잖아요. 그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진정 사랑으로 무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